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제 후속에 이제 전후서를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나옵니다. 자라가라.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18절에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장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다 줬다.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줬다. DNA를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DNA를, 성품을 우리에게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도록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은혜와 그 주님이 십자가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 속에 이제 자라가죠. 그러니까 1장에 나와 있는 그 1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8절에 이제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이제 14절 우리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재림, 재림으로써 모든 게 완성되고 정말 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재림을 지금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여기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어 흠도 없이 이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는 요 말도 골로새서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요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베드로는 요 말을 종말에 주님의 재림 때 정말 점도 없어 흠도 없이 우리가 나타나기 힘쓰라고 썼는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게 하기, 완전한 자 서기 위함이라고 썼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왜 1장에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느냐?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주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전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런 자로,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정말 서도록 했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게 했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런 자로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이 주 앞에
서둘러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여기서는 이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얘기가 유다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 있잖아요. 그 유다서에서는 마지막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으신대요. 뭘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뭐 때문에? 보혈의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 그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쓸 때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정말 애들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막 기쁨으로 정말 안길 수 있도록 즐거움을 안길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유다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식을 우리들이 가지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힘쓰라. 이런 부분에 힘쓰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에 우리들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바울이 1장 27, 28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가 힘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할 정도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힘써야 될 것들이 뭐냐? 주님 닮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딱 우리들의 이 시간에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여기래요. 뭘 여기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왜 이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아니하는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들의 뭐예요?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나를 갖다가 우리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안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기라 이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미 이제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 관계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협력하는 단계죠.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소아시아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죠? 소아시아에 거기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정말 우리 이제 골로새는 에베소 바울에게 은혜 받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런 라우디아 교회 이런 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역을 바울이 거기서 목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했던 그것을 디모데가 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죠. 그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받은 지혜대로 정말 이렇게 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모든 편지,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미혹에 되어 억지로 뭐냐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 2장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다 뭐예요? 억지로 그걸 갖다 뭐예요? 풀다가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기 원래 억지로라는 단어가 뒤틀리다, 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영적인 해석이답시고 성경을 막 이리 꼬고 성경을 갖다 이리 붙이고 막 아전인수격으로 막 이렇게 막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제 억지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다라 해가지고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꼬인 것, 나중에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같은데 더 들어가 보니까 이상해요.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볼 때는 같아. 조금만 더 내가 성경 지식 알았으면은 틀렸네 금방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는 내가 아는 지식과 같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 어떻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언긴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맞춰요. 근데 한 가지는 못 맞춰요. 한 가지는 못 맞췄는데 그 한 가지를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9가지 맞았으니까 이 한 가지도 맞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한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9가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한 가지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질 않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에스겔 16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착각해서 뱉어버려요. 그러면 한 가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내 종이 되게 해요. 나에게 이렇게 소속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유린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를 내가 받았으면은 한 가지 안 받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보다도 더 영악한 사탄이 그를 갖다 미혹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입술은 주여라고 부인은 안 하지만은 뒤에 여기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이런 부분과 탐심이라는 이런 부분, 또 여기 앞에 2장에서 뭐가 나와요? 비방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주러한 지수에 자라가야 되냐? 그게 분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이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면서 내가 뭐 알기를 원해요?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너의 지혜와 총명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사랑이 충만하냐?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분별은 기독교의 정말 이런 영적 지식을 분별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더 깨달았냐. 그게 딱 규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기에 딱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빨리 주러한 지수에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못 자라가면은 그거보다 좀 넘은 거를 사탄이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꼬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썼겠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디모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골로새 우리 그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 막 천사 숭배로 나가고 막 율법주의로 나가고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 세상의 요소들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철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미혹되고 나가니까 그게 베드로가 골로새에 썼단 말이에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계속 그 소아시아에 워낙 그 풍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풍토들이 소아시아에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소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또 베드로서 또 쓰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떨어지게 한다. 이게.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들이 항상 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1장에서 그거잖아요. 자기는 많은 걸 봤다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를 친히 본 자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게. 거기에 우리들이 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분별이 되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굳세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텐트 칠 때 이렇게 끈을 갖다 견고하게 고정하잖아요. 그게 풀어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주란지 속에서 뭐예요? 그걸 팽팽히 당겨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팽팽히 당겨놔야 우리 애들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그걸 단단히 붙잡아 매지 않으면 배를 갖다 부두해서 그걸 갖다 견고해 놓으면 배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막 물살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올바 딱 잡고 머리이신 주님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선하지 말라 이게요. 떠내려가지 말라 이게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여러모로 우리들이 정말 겸손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 갖고 놀지 몰라요. 조심하고 정말 또 조심하되 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장과 같은 이단들에게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파선하는 거죠. 삼가라.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거기 18절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 곧 구주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온 건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3절 1장 3절 4절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의 우리 주 곧 구주 주와 곧 구주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썩은 나무에 물 주면 죽어요. 산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그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면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자라간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라고. 그래서 1장에서도 알미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베드로 후서만 해도 11번 나오거든요. 알미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사기가 뭐예요? 2장 10절에 딱 나기예요. 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알미란 단어와 여기 알미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도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수에 자라가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뭐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보다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자라간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뭐냐면 18절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누구를 알아 그랬을 때 about 하면서 아무개, 그리고 of 아무개 이렇게 써요. 우리가 about 하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유명인을 딱 치면 그 사람은 몇 살이고 뭐 어떠죠. 그러게 관하여 아는 거예요. 네,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면 뭐냐면 of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알듯이 아는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우리가 지식들이 뭐냐면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주님 뜻대로 순종할수록 우리들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는 이 알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기계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 2년 받았으니까 당신 이제 제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 같은 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같이 나 대학 졸업했으니까 나 다 됐어. 상아탑 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인격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나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고,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듯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 1장 베드로후서 1장 거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계속 공급하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자라감이에요. 어떤 영역에서만 나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라감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자라감은 단번에 자라감이 아니에요. 일생 우리들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포식했다고 다음날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날도 밥 먹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많이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 더 알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요. 인위적,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고, 한 번에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느냐? 그래야 2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게 음행과 탐심이라 했으니까, 비방이라 했으니까 그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게 성경에 맞지 않네.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말하다가도 이거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 말하지 않게 돼요. 그게 우리들이 뭐냐면 자라갈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또 어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더구나 미혹에 받으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막 귀가 얇다는 이런 표현 쓰는 게 있잖아요. 귀가 얇다. 이 말 저 말 가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파당을 져서 시기와 분쟁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도 뭐예요? 빨리 자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정욕의 종이 되지 않고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정말 욕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뭐예요?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주님 앞에서만 즐거움으로 서기 위해서 자라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파산하지 아니하고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삶을 허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라가되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라간 자는 늘 찬송을 불러도 아쉽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도 정말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고, 항상 자라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살아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나무에 저절로 붙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예수의 진액 생명을 빨아들이며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으며 꽉 붙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생명이 또한 주의 뜻이 우리들에게 드러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베푸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